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의 뜻과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봉독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어린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또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자주 저희의 연약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고 많은 순간 참아냈고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마음에 안주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뉴질랜드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 다른 연유로 이곳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뉴질랜드에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저희는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제약 없이 비교적 편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한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장지원 목사님, 김판준 목사님, 이한빈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사랑과 지혜와 힘과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또한 동역자들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이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매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시선만을 신경 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더 깨달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의 친구,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524면에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평화가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도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사장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또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로 그를 하였다.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힘으로 쇠끝에서 성소에서 오르나 밖에서는 오르지 아니하며 그 채가 문을 가지고 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서 새로운 빛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승리하게 하시고 빛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내용에는 없는 얘기인데 아까 예배를 준비하다가 잠깐 생각이 좀 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잘못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은 그러한 이름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세상에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찬송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행위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의 예배의 시작은 우리 희석 청년이 앞에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예배가 이미 시작된 건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의도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아도 지금은 준비 찬송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희석 청년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만한 분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첫 번째 곡 부를 때도 막 웅성웅성 하다가 한 두 번째 곡쯤 들어가야 우리가 좀 예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바로 이미 찬양 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열왕기상 7장의 내용 가운데 솔로몬의 왕궁이 완성된 것과 성전 내부의 여러 가지 기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있는 두 개의 기둥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한 배웠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이 성전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중심은 그 왕궁이 아니라 성처럼 우리가 비록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세속적인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어디서든지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제가 지난 주일에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방인에다가 삶의 환경도 별로 좋지 않았던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제작하는 총책임자가 된 것을 보면서 우리의 환경이나 때론 어려운 조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또는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하자 이러한 말씀을 전한 바가 있고 또한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가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야긴과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보아스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기둥들을 우리의 마음에도 세워서 나를 성전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하는 권면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산반적으로 들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열왕기상 7장은 정말로 아주 장엄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만 읽었지만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드리는 예식, 그 가운데 행한 솔로몬의 연설 이후에 이어지는 왕으로서 전 국가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백성들에 대한 축복, 또한 그에 이어지는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제사 등등 하나하나의 세레모니에 대한 묘사가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감격을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아주 그대로 전해주는 것 같은 아주 멋진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는 제가 어떠한 충동이 생기냐면 이것은 내가 무슨 따로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설교 시간에 이 본문을 그대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럽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감격스러운 기도의 전문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아무개가 기도할 때 이러한 응답해 주시고, 이 성전에서 아무개가 이런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장의 전체 내용 가운데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의 핵심적인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처음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는 왕이 되어서 이렇게 편안한 왕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기저기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이상한 곳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모세시대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언약궤는 계속해서 성막, 텐트 안에 있다가 블레셋의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가 그 후에 그것을 되찾아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그 후에 다윗성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하게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이제 완공이 된 성전의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에 안치가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다윗이 안타까워했고 솔로몬의 성전에 그것을 옮겨놓는 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러한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가짐은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호화찬란하게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언약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을 완성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그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는 작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을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호렙은 바로 시내산을 말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에 따라서 두 개의 돌판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그 두 돌판과 함께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던 것이 쌍난지팡이나 그러한 만나는 세월이 지나서 썩어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약탈해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원래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었다 이러한 주장들도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주장을 받아들이든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그 임재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시각으로 볼 때 성전도 고대에 그들이 많이 볼 수 있었던 다양한 신전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근동 신전의 공통점은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신상, 우상의 형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달랐습니다. 성전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대한 신상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 카드를 나눠드리고 2번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상을 안 받아도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데 5주 안 읽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겠고, 또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책이 이미 있어서 별로 필요 없는 분이 또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을 좀 내가 바꿔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열심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을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후에 건물의 골격이 다 완성이 됩니다. 이제 내부 장식, 다시 말해서 성전도 인테리어를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인테리어를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면서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네가 정말로 수고하였다,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격려가 되고 또 힘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건물, 빌딩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핵심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성경의 일관적인 핵심이고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주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가장 처음부터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그 법궤 안에 말씀을 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셨는데 그 내용 전체가 신명기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 그 가나안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10계명을 주면서 당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존하고 복을 받는 비결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이에 유사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만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끌고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되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무기를 준비하고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고 모두가 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느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전쟁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최우선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지킬 때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부하면서 살아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그들이 흥하고 망했던 일이 반복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이어지는 사무엘상에 처음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명색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4,000명이나 죽는 참패를 당합니다.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법궤를 저 실로에서 가져와서 자신의 전쟁터 한가운데 두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언약궤가 우리의 중심에 있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서 패해서 무려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홈리와 비느하스에도 그 전쟁에서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없이 그저 언약궤만 가져오면 된다라고 하는 형식에 치우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크나큰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의 최종 완결판인 성전 건축을 다 이루고 나서 가장 먼저 언약궤를 그곳에 안치한 겁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중심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잘 드리면, 너희가 기도를 잘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 주시면 복을 주겠다라고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모세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들은 그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반드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나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과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사건 가운데 우리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일을 행한 시기가 언제였는가라는 것인데 2절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단어들이 좀 반복이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 모이고, 지금 성전의 봉헌을 위해서 모인 그 상태입니다. 에다님 월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7월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에 해당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는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의 절기는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즐기는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수확을 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나 추석과 같이 가장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또한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 가나안 땅에 안식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막절에 언약궤가 안치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진정한 정착과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은 광야에서 성막에서 드리던 제사를 다 끝내고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완성된다라고 그들은 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서 결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그 황홀한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일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언제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바로 성전의 모형이 되었던 그 성막을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안치할 때 그 옛날 모세가 성막을 봉헌할 때와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막을 받으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막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으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아까 살폈던 출애굽기 40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저기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라고 기록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보십시오. 우리 그 이어지는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표시인 그 구름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기도 했고 또한 멈추기도 했습니다. 과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구름을 따라서 이동해야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성막 시대에나 성전 시대에나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 우리가 가장 크나큰 복을 받는 길이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가장 장엄하고 화려한 예식이 거행되는 날입니다. 눈앞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건축물인 성전이 우뚝 솟아있고 나라의 최고의 권세자 솔로몬 왕이 그 모든 예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장로와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화려한 옷을 갖춰 입고 그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사님들이 최고의 격식을 갖추고
황금으로 덮여있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화려함과 장엄함의 극치 가운데 사람들은 그 성전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광경과 화려함에 취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가장 강조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의 중심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삼을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소중히 여기면서 나름대로 신앙의 본질로 삼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한 것들이 다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히트쳤던 영화 가운데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가운데 멋이 중한디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무엇이 중한가? 무엇이 중한디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리건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켜보려고 열심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 180도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이 정도였다면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보고 그 다음 주에는 한 발 더 나아가보고 전에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보고 이러한 신앙의 진보와 열심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입니다. 1년 내내 신앙생활했어도 10년을 믿었어도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가 되었어도 아무런 신앙의 진보가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요.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중요했던 것처럼 성전된 우리의 마음속에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이 성경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언제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한 많이 들으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대 최고의 화려한 건물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여러 원리들이 있지만 그 원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인식하고 나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게 하시고 많이 듣게 하시고 많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보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은총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교육부서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2월 7일은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아래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또한 교회에서 출발은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혹시나 차가 필요하시나 픽업 필요하신 분은 10시 20분까지 오셔서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또 롱베이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보면 별지 지도 참조하시고 맨 끝에 5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또한 식사 및 조평성은 그 주부 안쪽에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9시 30분까지 비가 심하게 오면은 야외는 취소하고 평상시와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갑자기 소나비는 제외입니다. 신년 축복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담임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배위원을 알아갔습니다. 현금위원과 안내위원은 주보로 참조하시고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면 찬양다운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이신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월 행사 안내를 보시면 2월 3일 수요 예배회는 정기당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들어있는 별지로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여러분 가보시는 곳이기 때문에 지도는 뭐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조편성을 확인해 보시고 서로 간에 있어서 서로 의논하셔서, 고기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교회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서로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일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전적으로 제 실수니까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 혹시나 그 장소로 못 가시고 픽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학생들은 담당 교역자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장녀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픽업을 좀 어레인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우리 토마스한테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멘 찬양단을 모집하는데, 왜 태멘인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태자의 시작이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자가 아멘으로 끝나기 때문에 맨입니다. 태멘, 성경 전체를 아우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원을 모집하는데 제가 어느 악기나 어떤 곳에 필요하냐고 했더니 아무거나 좋다고, 오면 가르쳐 쓰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채주시고, 대상은 중고등부도 괜찮고 청년도 괜찮고 우리 장년들도, 이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장년도 괜찮습니다. 우리 조희진 집사님 어디 있죠? 얼굴 좀 보여주실래요? 저분이 조희진 집사님입니다. 조희진 집사님한테 좀 신청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 조희진 집사님이 못 찾겠으면 우리 앞에 찬양 인도하는 조희서 청년에게 해도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중에 좀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의성하고 이하은 청년의 조부께서 한국에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인을 했는데, 때가 때인 만큼 한국을 갔다가 돌아오면은 또 계속 격리해야 되고 또 바우처를 해야 되는데, 또 5월까지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게 되고 여러 상황이 힘들어서, 그래서 한국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기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거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남궁벽 집사님, 남궁서영 권사님 부친인 남궁벽 집사님도 몸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여러분께서 좀 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신데요. 오늘 우리 박순옥 권사님이 오늘이 생신이시고요. 박 권사님만 특별히 살아났을 것 같아요. 아직 멀었는데. 김홍 집사님 2월 1일이시고요. 서울 쪽이니까 다쳐야 되잖아요. 2월 2일이 우리 김종철 집사님 생일이시고요. 여기 박성민 집사님 2월 5일 생일이시고, 캐나다에 있는
박정화 자매가 2월 5일이 생일이고요. 우리 윤동호 장로님이 2월 5일이 생일이십니다. 모두 모아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네, 보시고 있습니까? 네, 됐죠.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박순옥 권사님 건강하게 생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위가 간절한 축복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생일 감사합니다. 또 1월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 장례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신년 축복 신방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드립니다. 신년 축복도 좀 광고를 드려야겠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는 다 하시고 마지막에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겸손한 게 아니라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최대한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주은이 좀 앞으로 좀 나올래요? 주은이가 이제 유수능부를 수도하고 중고등부로 올라간답니다. 수료증을 좀 해보세요. 네. 자, 수료증 이름 김주은, 2010년 5월 14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유초등부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1월 3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뉴질랜드 은총교회 유초등부 부장 김희경 집사, 주일학교 교장 장정 목사, 수고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예외가 긴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어린이도 있네요. 다 앞으로 좀 나와주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 나가죠.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학생들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거기다 무릎 좀 이렇게 꿇어줄래요? 자,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얹어 주시고, 또 지금 부모님이 우리에게 출석하지 않은 학생이 있으면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좀 이렇게 교사들이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해주시고 또 권사님들도 와서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게 되는데, 학교가 말 그대로 이 아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장소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세속의 문화에 빠져들기 쉬운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제 개학을 하여서 학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아이들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디모데가 그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모든 갈등이 없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좋은 친구가 되며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며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름다운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고 우리 모두가 박수로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은 그러면 저희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인사. 자, 모범기도는 제가 모아서 하고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함께 주 앞에 내 삶은 주의 것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따라시고 주님 내 길을 따라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그것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가 따르네 옳은 길 좁은 길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다시 한번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가 따르네 여러분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을 따르지만 그 좁은 길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열심을 주시고 잘 들을 수 있는 헌신을 주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노력을 주여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몸은 함께 거하지 못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제목을 찾지 못하고 여러 친지들과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겸손을 배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역사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시민사회의 죄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 세상의 안타까운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향해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승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장 절실한 어려움과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욕심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은총을 누리는 이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급한 소식들 서로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영광 바라보며 오늘도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전된 자로서 말씀을 중심에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